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야 할 변화산이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야 할 변화산이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보통 산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그래, 인류의 시작인 출발인 아담과 하와도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인류의 시작도 아라랏 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믿음의 출발, 믿음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믿음이, 신앙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작이 어딜까 봤더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을까? 우리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사명받은 장소가 호렙산이고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도 바로 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요, 사실 이 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 다 함께 시작. 그날에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아멘.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주님이 산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 산의 이름을 감람산이라고 정확하게 또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용모를 변화시킨 사건도 산에서 하셨어요. 그 산의 이름을 다 함께 변화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5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대 사건. 1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사건이 1대 사건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2대 사건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2대 사건입니다. 3대 사건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은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썩어버려야 되는데 사망과 모든 어둠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사건이 3대 사건입니다. 4대 사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는 이 승천 사건이 4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대 사건이 오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물 위를 주님이 걷기도 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지만 이런 사건들은 5대 사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산의 사건만 포함이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단다. 천국의 모습의 맛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뀌어진 그 모습, 환경이 바뀌고 주님이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이와 같겠구나,
조금 맛을 본 거예요. 우리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음식 코너 여러분 맛보기 많이 먹어보셨죠? 그거 먹어보고 이런 맛이겠구나 하고 음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산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변화산입니다. 다 함께 교회가 변화산이다. 그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여러분이 따로란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셨어요.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받드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대견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하면서 그런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비밀을 한 가지 더 알려주십니다. 내가 인자가 고통을 받고 죽을 텐데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천국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누가복음에서는 8일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학자들은 이 산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바로 옆에 위에 헤르몬산, 다시 말해 헬몬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신 그 장소가 바로 변화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을 누구와 함께 올라갔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공식적으로는 12명이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요 70명의 제자들도 있고요. 또 여인들도 있고요. 군중과 무리 속에서 주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 데리고 전부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만?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히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아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걸렸을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은 이 세 사람만 그 현장에 데리고 가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말세 때의 현상들을 쫙 설명해 주니까는 그게 참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한 사람도 이 세 사람이 포함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 예수님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예수님도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저들을 데리고 따로 부르신 것만큼이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형제지간이야. 요한과 야고보 서로 육신의 형제지간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20절과 22절에 주님이 저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너 나의 제자가 좀 되어줄래 했더니 그들이 전 재산과 배와 그물과 직업과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무덤을 향해서 그들이 확인하러 갔던 인물도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에 버린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거야.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내 몸과 정성도 희생하면서 내 삶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그런 희생했던 부분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의 산으로, 신앙과 믿음의 이 영적인 변화산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이 교회의 산에 올라가자. 내가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영광스럽고 신비한 천국의 세계를 맛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서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교회의 변화산에 항상 올라가야지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 요한, 야곱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습니다. 다 함께 아주 높다. 아주 높다. 천국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 중에서 그 에베레스트 산이 높다고 그러죠. 높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산악인들이 그 산을 한번 정복하려고, 그 정상에 한번 가보려고 하지만 너무 높아서 도중에 실패합니다. 너무 높아서 오르다가 포기하고요. 너무 높아서 오르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영적인 산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다 함께 교회는 상당히 높은 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의 산을 오르다가 중도 하차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이 교회의 산을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고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이 교회의 산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교회의 변화의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장비를 잘 갖추자.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산화를 신어야 돼.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지팡이를 들고 때때로 힘드니까 물과 빵을 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산, 이 교회의 산도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 다음에 물과 빵을 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성령의 생수만 들고 올라가는 것이 교회의 산입니다. 아멘. 그냥 막무가내로 나 오늘 교회 한번 나가려고 그래, 나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고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교회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요, 뭐야,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닌 거야. 왜? 교회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곳 교회의 산을 오를 때에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다 함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막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들고 올라갈 수 없어요. 나 농을 좀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고, 우리 집에 냉장고를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산도, 이 신앙의 영적인 변화산도요, 세상의 짐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그냥 다 짊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물론 처음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은요,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올라간다고 해도 100% 도중에 실패하며 쓰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심판을 피했어요. 지금 저기 소돔 땅은 불덩이로 타고 있는데 이 롯의 아내가 그 세상의 욕심과 짐을 내려놓지 못한 거야. 물질의 욕심, 미련과 아쉬움을 그대로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다가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높은 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변화산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버려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목적. 대부분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정상이 목적입니다. 마지막 그 정상. 그래, 사람들이 산을 올라갈 때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오만 인상을 쓰면서 그냥 괴로워 죽을 지경을 가지고 그렇게 산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100이면 100, 전부 다 얼굴이 밝아지고 환호성을 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기뻐하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양산만 여러분 올라가도요, 그냥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 내가 정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높은 산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높은 산은요, 예배가 정상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정상입니다. 다 함께 예배가 정상이고 사명이 정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로 승리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하려고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람 만나러 교회 가요.
나는 교회에서 맛있는 밥 주니까 난 밥 먹어. 여러분, 그래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산을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고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교회의 산을 오르는 일이 실패하고요. 올랐다고 할지라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마치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정상만 막 보고 올라가야지 자꾸 옆을 보면서 어디 좀 먹을 만한 버섯이 없나? 어디 좀 쓸만한 약초가 없나? 혹시 저곳이 산삼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두리번 거린다면 그 사람은 전문 약초꾼이지 정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오직 위만 바라보면서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뚝뚝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상으로 놓고 예배만 바라보면서 교회의 산을 오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교회의 산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가야 돼. 다 함께 올라가야 된다. 오늘 예수님도요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었다면 주님은 이 교회를 탄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라면 성경에 연합과 합심과 합력과 형제가 동거함이 이런 용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연합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이곳 교회에서 이 변화산에 오를 때에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죠.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구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눠서 서로 그렇게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함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는 주님과도 함께 신실의 공동체 이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과도 함께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회의 산을 오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정상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정상, 최종의 목적지에 올라가려면 이곳 교회의 변화산을 오르지 않고는 그곳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의 변화산을 우리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비록 높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적인 장비를 잘 갖추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으면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 것 이런 거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만 그렇게 교회의 변화산을 아름답게 올라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따라합시다. 용모를 변형하셨다.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높은 산에 올라온 높은 신앙의 산에 올라왔다면 바꾸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몇 가지 모델들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모습, 높은 산에 올라온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아주 밝아집니다.
정상에 왔는데 막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정상에 왔다는 기쁨의 얼굴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회의 산, 이 변화산에 올라온 사람은 그 얼굴에서 구원의 기쁨이 나와야 돼. 그 얼굴에서, 표정에서 영생에 대한 감격이 나와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여러분 그 모습들이 묻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까지, 자, 이 교회가 산이요.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이 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솔직히 좀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솔직하게 귀찮은 마음도 있고, 그냥 다음 주에 나갈까? 핑계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좀 핑계거리 좀 없나? 나 오늘 교회 좀 안 나가도록 좀 일 좀 안 생기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교회산에 지금 올라왔어. 신실의 이 동산에 여러분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처럼,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또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환해 보입니다. 옆에 성도가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 얼굴이야?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무슨 걱정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전자래. 여러분,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만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보면은요, 광채가 나며 희어졌다고 나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우물가, 그 샘가에서 빨래를 다 했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우물터가 있어서 여인네들이, 어머니들이 빨래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빨랫감을 들고 방망이를 두들기면 그냥 빨래 하나보다 하고 나와서 빨래를 하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더러워진 옷, 신부의 옷, 더러워진 구원의 옷을 빠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의 두루마기를 빠는 높은 산이 교회입니다. 다 함께, 교회는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장소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세상에 때묻고 더러워진 내 구원의 옷, 신부의 옷, 세마포 옷, 내 두루마기를 빨러 온 거예요. 그래, 우리는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빨고 가야 돼요? 그냥 다시 가지고 가야 돼요? 빨고 가야 돼. 빨랫감을 온통 들고 왔는데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가. 빨랫감을 몽땅 들고 왔는데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빨고 가야 돼. 다 함께 빨고 가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매주마다 이 교회의 산에 올라오셔서 여러분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4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주님이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선지자 대표.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율법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내려와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높은 산, 이 교회의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안 돼.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진짜 교회의 높은 신앙에 올라온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실의 성도들을 좀 아름답게 섬길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삶의 목적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제의 대화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네 교회에 한 권사님이 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권사님, 교회 오면 제발 그냥 교회에 관한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안 된다고. 아마도 그분이 교회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가 봐요. 하도 그러니까는 제발 좀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만 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산 교회라는 높은 산에 올라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손자 손녀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연예인들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이 신통치가 않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요. 알긴 잘 알죠. 알긴 잘 알아. 하지만 입이 근질근질해. 그냥 하고 싶어. 내 아들 자랑 좀 하고 싶어. 공부 잘하는 내 손자 손녀 막 자랑 좀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아들이 이번에 1등 갔대야.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아들이 이번에 삼성에 취직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돼.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런 건 싹 빼고 그냥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정치가 얼마나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들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용할 양식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한번 시작. 아멘. 그냥 그래야지. 그건 싹 빼고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는 것은 변화산, 교회의 산에 오른 자의 모습이 절대 아니요. 여러분 대화의 주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핵심과 대화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여러분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화의 주제가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 때는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국민학교 시절 제 친구 이름을 얘기해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박일권이라고 산속 깊은 곳에 집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를 갔는데 산속이니까 산길을 따라서 막 힘들게 올라갑니다. 웬 저쪽에서 웬 할머니가 머리에 쌀을 이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네 집 더 한참 더 올라가는 곳에 절간이 있어서 그 절간에 가서 시주도 하고 불공도 드리려고 지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가 부르는 꼬부랑 할머니가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쌀을 그냥 잔뜩 짊어지고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그 높은 산을 그냥 힘들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흙으로 이렇게 네 발걸음처럼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열정, 그 신앙의 열정, 여러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도 지금 사실 이 교회도 영적인 산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올라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교통이 불편하면 나 못 가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잘못된 우상을 향해서도 그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진짜 신이시고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정말 참 신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교회산을 올라올 때 우리가 그 할머니보다야 못해서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보다 훨씬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산에 올라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올라오기 힘들고 어렵죠.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아. 여러분,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는 이 교회산에 올라와서 변화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교회산 날마다 우리 매주마다 올라오는데 절대로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혹시 어떻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친구네 집 이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그 절간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불공 들여 올라갔었지. 내가 교회 갈 때 나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앙의 변화산, 교회의 변화산을 항상 오르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